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신앙 공동체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몸이 언젠가는 신령한 몸인 부활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신앙을 믿는 종교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신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습니다. 썩은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걸쳐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서 외면한 게 맞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무덤은 이미 부활의 증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무덤 앞을 막아두었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돌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 돌무덤이 열렸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사람인 부자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여자들은 당연히 그 무덤에 있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무덤가에 갔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좀 충격적이고 신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사를 지낸 시신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죽은 시신을 사람들은 누구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그 훔쳐간 시신을 생각하며 그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를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지금 계속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신은 당연히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는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듣는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 여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천사가 여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있는 자, 그럼 그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러면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건데 왜 죽었냐라는 거죠. 안 죽으면 되잖아요. 굳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안 죽으면 되는데 왜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예수님에게 부여한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고 한 겁니다. 그건 하늘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위치보다 더 뛰어난 위치가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부활도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심한다고,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임금으로, 아니면 이 인간 역사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참 기억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황송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그 마지막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들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은 바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그 가르침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지금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나에게 호흡이 돼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감싸게 될 때,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억하고라는 말은 뭡니까? 믿고 그 사실을 지금 체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고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천사들을 통해 두 귀로 들었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 2명에서 3명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빈 무덤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은 10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인이 되고도 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은 지금까지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생명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한다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의 눈을 확실히 떠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실제를 예수님을 봄으로 바라봄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여자들이 경험한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보고 믿은 사람이나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나 질적인 차이가 않고도 다를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역사예요. 본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경험한 그 생명의 실제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 그러면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인간이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그 사도들의 반응을 오늘 보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사도들의 사도들에게 이 여자들이 증언한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겠죠. 이 여자들은 너무나 이 부활이 확신하고 큰 기쁨으로 달려왔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가치 없는 말로 전혀 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맞는 반응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탄한 듯 들리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부활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헛것을 봤거나 유령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생명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 손으로 만졌다는 말은 부활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맞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내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둘러 가두고 있는 돌 무덤을 굴러내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돌무덤처럼 단단히 가두어 두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죄, 아니면 떨쳐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신,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함에도 내가 혹시 건강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쓸쓸하고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돌무덤이 열려있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인으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굴레들을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권세가 바로 이 특권을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덤과 같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존재에서 죽음의 굴레에서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의 확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